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그 중에 내용 가운데 전쟁에 관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대전과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분열시켜 정복한다 하는 어젠다를 통해서 각 정부에다가 자신들의 사람을 다 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 서로 분쟁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인종 혹은 종교 사이에 갈등을 조작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으나 그러나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폭동 뒤에는 반드시 무기를 데워주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시리아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데 말하자면 종교 간의 분쟁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하мет이 제자를 정해두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의 이름이 바로 수니와 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누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가 종교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부군 또 반정부군의 뒤에서 무기를 대주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를 분열시켜서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은 MBC 스프라이즈 방송 내용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를 박살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결국 모든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야당과 여당이 혹은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점점 힘을 잃게 되면 신세계 정부는 그 나라들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시켜서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자를 말하겠죠. 18세에서 25세 사람들은 3개월 기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고 강건한 시민군을 조직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민군은 정규 군대와 함께 혼란이 시작이 되면 전 세계 혼란이 왔을 때 시민을 탄압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군대가 바로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언제 군대가 그의 편에 서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때 후 3년 반 직전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때 그때 군대가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권자 1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 시민군과 군대가 나중에는 치안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징조 가운데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자연현상적인 국가 간의 이권 때문에 이익 다툼으로 말미암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세력을 알고 난 후에 국가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일루미나티 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림, 한 곳을 보면, 왼쪽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군인 옷차림이죠? 경찰인가요? 오른쪽이 군인의 옷차림인가요? 군경 합동으로 시민을 제압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일루미나티 카드 내용대로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일루미나티 카드 내용대로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말이죠. 저들은 게임을 즐기듯이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의 순서를 따라서 이 지구상에 모든 일어나고 전쟁, 기근, 이런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쩌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러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엔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는 바로 그런 자기네들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바로 군경 합동으로 시민을 탄압하게 될 것.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마샬로가 시행될 것인데 이 마샬로라는 것은 바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들의 뒤에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가 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신군부, 박정희 대통령 살해되고 신군부가 나타나게 되고 광주 사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뒤에 음모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확정은 없었지만 그런 믿음이 제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연고로 말미암아 살해되었겠구나. 맞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를 저들은 자기네들의 손 아귀에 놓고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일루미나티 어젠다 속에 보면 세계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에스겔 38장 이하에 나오는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됩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거나 혹은 아마겟돈 전쟁,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루미나티 어젠다 속의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알버트 파이프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남북전쟁 때 장군인데요. 3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구상을 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났고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인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세 번의 세계대전이 필요하다. 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처음에 결탁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무신론 공산 사회를 만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카톨릭이 왜 이들과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면 카톨릭이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를 누가 뒤에서 봐주었느냐면 러시아 황제가 뒤에서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를 없애야만 러시아 정교회까지 카톨릭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결탁을 해서 바로 세계 금융 국제 자본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신론 공산국가 러시아에 세우게 되죠. 자,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대로 파시스트 국가 세워지죠. 그리고 시오니스트,
와의 전쟁을 구상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은 하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유럽 연합이 지고 있었어요. 물론 미국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유럽 전쟁이었어요. 근데 미국도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TNT라는 물질을 유럽연합에 쥐고 있는, 유럽연합이 오늘로 말하면 유럽연합이지만 영국이 그때 전쟁 주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TNT 물질과 자금을 뒤에서 대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차 세계대전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벌써 1500년 가까이 말이죠. 1500년인가요? 거의 오랜 세월,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곳에는 이미 아랍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중동에 분쟁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산권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은 이상하게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면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지금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곡과 마곡 세계 전쟁의 주체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부상하는 건 이것도 하나의 그들의 전략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은 1989년부터 1989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동구 공산권을 다 무너뜨려요. 말이 그렇지 각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거의 70년을 말이죠. 공산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 나라들이 갑자기 말이죠.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구 공산권이 3년 만에 정확하게 계획에 짠 듯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고르시초프가 이 프리메이슨의 신세계 정부 질서에 참여하면서 먼저 크렘린 궁에서 소련기를 내려놓습니다. 그 소련기가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내가 그 아가리를 끼워서 끌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국가, 이 러시아 연방, 그 연방이 오늘날 아니죠. 소련 연방이 오늘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크림 반도라든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저쪽에.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움직임이 바로 세계대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이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알버트 파이프 장군이 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를 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시오니스트와 이념 싸움인 거죠. 시오니스트와 이슬람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즘 새로 나온 그런 이론인데요.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83편 전쟁은 뭐냐 하면 고대 증오 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전쟁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요르단 왕국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요르단 왕국이 옛날에 모압, 암몬, 에돔,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라든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보면 과거에 형제 국가였어요. 그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지 못해서 3차 세계대전까지 비화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선포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동아시아의 중국과 그리고 유라시아의 인도, 강대국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란이 참여하는 국제연대의 동맹, 연합체가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세계 전쟁, 그것이 바로 3차 세계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06년에 여름에 상트 페트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에스겔 38장의 홍마곡 전쟁 주체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아,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고 회담을 가져본 적 없고 한 번도 지금까지는요 이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연합이 얼마나 큰 세력이냐 하면 이것이 계시록에 2억의 군대, 2만만이라고 나와 있죠. 2억의 군대가 될 것인데, 자, 이들의 모임이 말이죠. 에스겔 38장 공마국 전쟁의 주체국들입니다. 이들의 동맹은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표면은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 자체가 작은 연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은요, 핵전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전 지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부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왔어요. 특히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스스로 경제와 정치에서 실패하면서 특히 미국은 국제 경찰로서 전 세계에 800군데가 넘는 곳에다가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리고 전 세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수호 군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커버했지만 지금 미국 군대는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많이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첫째 세계적인 그 리더 국가로서의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 문제,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상기온,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박이라든가 갑자기 있잖아요. 그런 빗줄기가 쏟아지고, 전 미국에서 조지아주에는 그런 일이 잦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우박이 이런 게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기후상,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기후 현상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주변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 다음에 전쟁과 폭동과, 뭐 뒤에서 누가 인위적으로 일으키거나, 간에, 어쨌든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은 한 개인 국가가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지구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계획이 뭐냐면 전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왕국, 그게 바로 신세계 왕국입니다. 그것을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적 황폐화는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폭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전쟁이 지역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가는데 유럽 전쟁이 나중에 세계대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참가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자, 미국이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제가 그 진주만에 가봤습니다. 폴 하버리라는 그 진주만에 가봤는데요. 그때 군인들이 한 2,000명, 미국의 군인들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세월호처럼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림을 봤는데요. 하와이에서 조금 이렇게 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사진을 걸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2살부터 한 20살, 25 미만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잠시 동안에 전쟁에서 쉼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그날 밤을 평안히 보내는데, 일본 군대가, 일본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도 참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폭격기가 뜬 것을 미국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모든 채권을 동결시켜 버리거나, 그리고 무역을 중간에서 끊거나 이런 일들을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도발하도록 일을 벌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도발했고, 도발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폭격기가 뜬 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야 하니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전쟁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미국은 계속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금도 있어야 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 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RB에다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국채라는 것을 발행을 하죠. 국채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 한 장 주고 이게 국채입니다. 10억 하면 10억이 찍어서 종이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에 빚을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전쟁에 거의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둘 다 유럽 전쟁이었는데 나중에 세계전쟁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10편, 83편 전쟁이라도 이것이 세계대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는 누군가 지금 이런,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는 말이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전 세계가, 국가가 다 채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부채, 전 지구적인 이 빚,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통 안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그레이트 컬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자는 거예요. 5억 명까지 남기고 줄이자는 거예요. 현재 68억이 넘는데 말이죠. 5억 명까지만 남기고 줄이자. 그것이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런 세계대전을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또 살포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누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지금 넘어갔느냐 하면 다국적 기업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그 세계적인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군산복합체라고도 하긴 하는데 각 나라의 비즈니스, 사업체가 있는 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 어제 바쁜 중에도 민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라 이틀밖에 광주에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급히 그냥 어제 가서 봤어요. 국영 기업들을 말이죠, 민영화 시켜서 국제 기업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피폐화 시켰는지 그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특히 있잖아요, 철도 같은 거, 전철 같은 거 말이죠, 노선 국영화 되어 있는 거 민영화 시키는 거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사업체, 돈 될 만한, 노선이 아주 좋은 데는 돈이 되고 노선이 안 좋은 데는 돈이 안 돼요. 노선이 좋은 데는요, 바로 뭘 하느냐면 블랙 딜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블랙 딜이에요. 검은, 말하자면은 뒤에서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어떤 기업에
정치가가 말이죠. 모든 이익을, 이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블랙 딜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기업으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국영기업으로 있을 때는 가격이 참 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전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국영이 아니고 민영화되었을 때는 그들은요. 이익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철 사고, 얼마나 많은 열차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민영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예를 들어서 그 열차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가 어떤 나라에는 30년 동안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열차는 어떻게 되죠? 노후되어서 이제는 쓸 수가 없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선을 하게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렇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젠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로 교회 들어오기 직전에 보면 의료 사업 말이죠. 민영화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민영화는 안 시키지만 자회사라는 것을 만들도록 해주겠다. 이 자회사에 대기업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초로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프랭카드 붙어 있는 거 바로 교회 옆에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이들은요.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피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무엇을요? 곧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실패했고 그 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한 사람에게로 그래서 권력이 이양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다국적 기업이 지금은 전 세계를 통치하지만 그 다국적 리더십이 나중에는 한 사람에게로 이양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막강했는데 현재 보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계속 여러 나라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로서 건설적인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심점 역할을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리더십이 결여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 세계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돈 자체도 미국의 지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1% 내에 가격이 매겨졌어요. 이것이 기축통화인데 미국의 통화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 우리의 등뼈와 같은 거예요. 이 등뼈가 무너져 내리면 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경제 부분도 이미 전 세계에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탐 크루즈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가서 그 범죄자를 잡아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거를 보여줘요. 그 영화 내용대로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범죄자를 미리 가려내서 공격하는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핵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국제 사찰받지 않는다고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9.12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들에게 바로 테러리스트들을 숨겨두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숨어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항고하니까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랍인들이 미국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미리 범죄를 자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이라크에서는 핵무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실수였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마디 하지만 이라크전에서 수많은 최정밀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실수였다. 강대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믿을 수가 없네요. 경찰국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방국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방국가라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우방국가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보십시오.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을 가까이 하자니 미국이 지금은 아주 쏘아보고 있어요. 미국과 가까이 하자니 중국이 지금 부상하면서 한국과 연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일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일본에 자위권을 주어서 일본 자위대로 하여금 스스로 방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까지 주는 겁니다. 자,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그림을 다 자르면서 못해가지고 위를 좀 잘랐는데요. 밑에 보면 자동차가 깔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유의 신상이 보일 겁니다. 저걸 넘어서 저 뒤에 있는 벽이 뭐냐면 저게 미국의 부채라고 합니다. 국민의 부채가 아니에요. 정부 부채예요. 국민의 부채는 따로 있습니다. 자, 경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세계 저축액의 80%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저축액의 미국이 80%. 그리고 2008년도에 비우량 담보 대출, 그래서 2009년도에 서브프라임 몰게지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이 미국에서 갑자기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그대로 강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이제는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게 안 되는 국가 체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경제가. 왜냐하면 서로 수입 수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던 때가 좋았어요. 저녁에 고구마 까먹고 그리고 상추 쌈 싸서 밥 먹고 말이죠. 하루 노동을 마치고 그럴 때가 좋았습니다. 상업국가가 되고 공업국가가 되고 수출국가가 되면서 이제는 어느 한 나라도 이제는 자유로운 그런 국가가 없어요. 빚으로부터.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이런 금융 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 국가로서의 그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을 해버립니다. 자, 유럽 연합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치라든가 세계 돌아가는 게 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닐 때마다 제가 최대 기도 제목은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릴까?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10번을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가서 하루를 하고 그날 밤에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의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에게 와닿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시대를 갖다 대니까 접목이 안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은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열린 것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여러분은 이것을 습득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깨어나셔야죠.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이제는 준비해야죠.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거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유럽연합이 말이죠. 세계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패권을 장악하는데 경제 때문에 넘어졌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연합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에서 실패했어요. 자,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래서 현재 말이죠. 웨스트 유럽연합은 10개 국가이고 이스트까지 합치면 27개 국가입니다만은 10개 국가의 유럽연합이 경제 부분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국가가 아니에요. 10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권에 있어서 이익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생각이 틀렸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전지구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데 유럽연합은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가운데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시대입니다. 거기에 보면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철과 진흙을 한번 섞어 보십시오.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는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강대 국가예요. 다른 7나라와 절대로 함께 못해요. 왜냐하면 함께 하면 경제가 균등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그들의 피차에 쇠와 진흙이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익에 있어서 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럽연합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한 사람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화폐도 기준화폐,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고 어떤 나라도 전 세계를 리드할 수가 없는, 그래서 현재는 다국적 지배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정치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극동 지역의 세력에 불과한 중국을 한번 보면요. 자, 중국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 세력이긴 하지만 지배적인 극동에서의 대륙 세력이지 유럽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자, 문제는 지금 여러 번 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은 누구를 견제하고 있습니까? 일본과 견제하고 있어요. 생콕 열도인가요? 생쿠옥구 열도인가요? 지금 분쟁을 하고 있죠. 자, 중국은 지금 일본과 분쟁하면서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관료 중심주의 정치 체제가 현재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사회도 무너지면서 뭘 받아들이냐 하면 아직은 중국이요 관료 체제 가운데서 전제 정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맘대로 지금은 예배도 드리기 힘드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아는 중국 그 교포를 보니까 삼자교회,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그 교회만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사실 전도하고 포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어때요? 사상 자체는, 정치 자체는 공산 그 이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상거래하는 거,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경제가 정착할 때까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러시아를 좀 살펴보면 러시아는 또 어떠냐? 러시아가 지금 아주 급부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지금 신냉전 체제로 들어갔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로 계속 무기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쟁을 하는 두 강대국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 맞붙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권위적이고 제국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황제가 지배하던 짜르의 영광, 황제를 짜르라고 그래요. 그 짜르의 영광을 푸틴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는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태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낙태를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쨌든 통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을 아직은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나라들도 맞설 만한, 전 세계를 인도할 만한, 리드할 만한 나라가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현재 전화 속에 있어요. 전쟁 속에 있단 말이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전쟁과 폭동 그리고 경제 몰락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가 본 그 블랙 딜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농업 국가로서 엄청난 그리고 천연 자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천연 자원 다 빼앗기고 말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아르헨티나, 칠레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과 폭동 그리고 경제 몰락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의 군사 지원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요르단 폭동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리아에서 일어나 있어요. 종교전쟁 아니에요. 뒤에서 군사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권력층이 다 바뀌어요. 권력층이 바뀐다는 것은 그 리더가 이들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동안 했던 것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글로벌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인데 뭘 보내냐면 각 국가에 경제 저격수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대통령에게나 지도자에게나 왕에게 보내요. 보내서 그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자본을 대줘요. 뒤에서 돈을 대준단 말이죠. 대주고 대신에 차치하는 동안에 그 리더가, 그 대통령이 차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은 어떻게 해요?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켜요. 그래서 민영화된 것을 외국 기업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야 솔직히 남의 나라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나라 독재자는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사실은 그 사람인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그렇게 놀아나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의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는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는 꼭두각시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도록 또 뒤에서 사람들에게 또 자금을 대줍니다. 폭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군, 그 다음에 반정부군,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리아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폭동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아주 전제정권 그 왕이 있지요. 압둘라 국왕이 있는데 아주 이분이 통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같은 아랍 쪽인데도 제가 지난번에 가면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잘 살아요. 왜냐하면 석유가 많아요. 근데 요르단에는요, 자원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4분의 3이 사막지대예요. 요르단은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내에서 저희들이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호텔 보면 알잖아요. 호텔을 보니까 전부 다 미국에 있는 호텔이에요. 미국 다국적 기업이 와서 호텔을 지어서 관광 산업까지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게 가난하게 그들이 살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참 잘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왕이 그동안 통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 자녀가 있어요. 돈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여자를 두었겠죠. 그래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현재 그 자녀들 중에 권력 투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요, 아주 빠르게 지리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유익에 따라서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고 있으면서 이 연합된 것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주어지는 게 한 사람에게 상납되어질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이 블록들은 나중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이죠. 세계화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단일 정부 체제 수립이 되고, 그리고 단일 화폐 우리 몸속에 넣게 되고, 그리고 단일 종교 NCCK 그리고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를 시켜서 배도하게 만들고, WCC 카톨릭 연합해서 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일 종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취할 태도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